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맨 끝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에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장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거기서 넘기셔서 거기 18절에서 20절까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기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그 소아시아에 그 당시에 있던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그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그 예수님이시죠. 그 7교회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던 이 7교회 에베소, 스모나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2장, 3장에 7교회가 있는데 이건 그 전에 한번 우리가 공부할 때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지금 터키죠. 지금 지진이 일어났던 튀르키예 거기에 있던 7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7교회라는 건 뭐냐 하면은 7수는 성경에서 천속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200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 그걸 총체적으로 일곱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 일곱 교회가 에베소 교회, 서모나, 버가모, 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 일곱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 초대교회죠. 그 초대교회부터 그 다음 중세, 이 2000년 동안 시대적으로 올 일곱 시대, 그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냐? 이거는 그 사도시대 교회, 초대교회를 얘기를 해줘요. 서모나 교회는 뭐냐? 주 2세기, 3세기, 313년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 시대 그 교회, 그런 그 교회를 쭉 그 일곱 시대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이게 2000년 동안 있을 모든 교회에 대한 훈계와 책망과 칭찬과 그런 권고를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을 말씀해 주는데, 특징이 오늘 이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훈계를 해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그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한 일들,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 그걸 다 알고 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에베소라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사모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참 저는 사모할 만한 교회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거의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교회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울 사도를 계승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도 거기에서 여러 해 목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아주 잘 시작을 했어요. 여기 처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그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네 행위, 수고, 인내. 초대교회는 거짓 사도들이 많았어요. 나도 예수님 만났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율법주의.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 당시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도로 칭하고 나온 사람들, 악한 자들을 네가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이 초대교회가 아주 굉장히 말씀에, 이 사도들, 선자들 통해 주신 말씀 위에 참 진리를 증거하고 그 거짓된 사도들을 아주 드러내고 물리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들을 너희가 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행위, 수고, 그 인내를 내가 한다. 그걸 인정해 주세요, 먼저. 그 교육에서도 애들 교육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냐? 애들 뭐 좀 잘못한 게 있는데 분명히 다들 애들이 잘못이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한 것부터 말이죠.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은 아주 교육적으로 효과를 애를 아주 완전히 낭심해 가지고서 아주 그 애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 그 유명한 교육학자들 얘기가 교육법이 처음에 먼저 칭찬해 줘라. 여러분 한 가지 이상 다 칭찬할 게 있잖아요. 애들 뭐든지 칭찬할 게 있어요. 야, 너는 참 그게 아픈데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잘 참네. 그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별로 안 했는데도 아유 잘 참는구나.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고쳐야 될 거 이거를 얘기해 줄 때 애가 그 귀를 기울인대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칭찬에 어이구 야, 이 마음이 감동이 돼 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밭이 돼 가지고서 책망을 하면은 그걸 이제 잘 받아들인답니다. 근데 오늘 참 주님이 참 그런 야, 너 이렇게 했다. 너 이게 이렇게 사도들 거짓 사도들도 드러내고 참고 막 전도도 많이 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거짓된 것들 다 드러내 버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한다. 자, 이렇게 칭찬을 한 다음에 그러나 여기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라는 처음이라는 그 헬라 단어는 프로텐이라고 하는 그 원문의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최고의 제일 첫 번으로 아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거. 그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참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촛대가 뭐예요? 이 교회를 촛대라고 그랬죠. 그럼 그 교회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살아서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그 일꾼들을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하는데 촛대 옮긴다는 말이 뭐예요? 이 구원 이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임재, 그 놀라운 은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옮겨가겠다. 그걸 그친다 그 말이에요. 촛대 옮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끝친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하고 죄도 범할 수 있어요 혹시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자백하고 통회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뭐예요? 완전히 그런 주님이 날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이 완전히 떠나버려. 주님 자신이. 실제로 지금 그 터키 지방에 에베소 있던 교회 가면 교회 흔적이 없답니다. 완전히 다 무덤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이거 참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에 오늘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냐. 이건 뭐냐. 여러분, 이 모든 그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하신 행위, 수고, 그 다음에
거짓된 것들 드러내고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한 전부 성령으로 한 거야.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으로 한 거예요. 복음을, 진리 말씀을 바로 은혜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성령으로 처음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은혜로 했던 그 주님만 의지하고 했던 그런 위치에서 그 떠나서 은혜가 아니고 자기 행위,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자아, 그 자기의 어떤 노력, 율법으로 행할 때,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이라는 것에서 완전 해방을 받지 못하면 내 자아, 남아있는 오늘 아침에 이 선악과의 생명,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은 처음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촛대로 옮기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이 처음 사랑, 이걸 회복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옛날엔 참 주님 임재하시고 막 주님이 그 모든 걸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귀로 듣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바라. 완전히 누린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근데 이게 없다. 오늘 그 주님이 온데간데 이 희미한 기억만 있다 그러면 여기 참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점검하고, 이 처음 사랑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 순수한 복음, 그 복음 실제로 그게 여전히 내가 복음이 되어 있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 지금? 아니면 내가 내 행위로, 내가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으로 사느냐? 신의 생명으로, 생명나무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선악과의 생명으로, 이런 내 자아로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오늘 유명한 바울 사도의 간증인데,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게 무슨 그냥 어떤 경험을 했다고, 뭘 반짝 깨달았다고 그런 걸로 바울이 이런 간증이 아니에요. 삶에서 실제적인 삶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삶의 간증이죠, 바울 사도.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오늘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물론 이제 법적인 의로움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복음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처음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쫓았다. 1장에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종의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느냐?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느냐? 아주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구원받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잘못된 상태. 우리가 어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원인, 실수, 그걸 아주 무서운 그 당시에 갈라디아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베드로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 앞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11절 제가 읽습니다. 게바가 베드로라고 안 하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 베드로가 이 바울보다는 대선배인데 사도된 것도 먼저 사도되고 오순절날 설교하면 5,000명이 막 2만 명이 막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한 능력의 사도인데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다녔던 이 대사도인데 한참 후배예요. 그렇게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데 그런 게바를 갖다가 그것도 개인 사람들 앞에서 수백 명 그 안디옥 교회 수천 명 모이는 앞에서 막 책망을 한 거예요. 왜 책망했느냐? 개인적으로 하면은 감히 책망할 그 위치가 못 돼요. 한참 후배인데 한참 그 사도로서도 게바가 여기 11절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대종들 성도들 앞에서 막 책망했다고 말해요.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그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책임자, 지도자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죠. 야고보서 쓴 사도.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예수 초대교회에 들어온 교우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은 얻지만은 그 다음엔 우리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게 뭐예요? 자기 주장, 내가 주인이 돼,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할례자들은 이방인과는 걔들과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해? 절대 접촉을 안 했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면 그 할례자들 두려워 떠나 물러가매. 여기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함께 지도자잖아요. 먼저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야.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10여 년 시골에 묻혀있는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한 겁니다. 큰 대선배죠.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이에요. 같은 학교에서. 그러니까 유혹되다. 이게 맞는가? 그럼 이거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율법도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게 맞나? 이게 그런 거야,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 베드로, 이 바나바, 거기 유대 지도자들이야. 그러므로
없고, 우리 바울은 뭐예요? 혼자지만 참 귀하죠. 여기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너 어떻게 너 힘으로 어떻게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느냐? 우리 힘으로 주님이 율법 완성한다면 예수님 왜 와셨느냐? 왜 와서 피 흘려 죽으시느냐? 그 십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구원 얻는 것에, 우리 성령 받는 것에, 우리 삶 속에 승리의 생활하는 이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의 율법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주 그냥 큰 창피당했죠, 베드로가요. 근데 참 여러분, 여기 베드로는 또 그런 책망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제가 한번 어떤 그 복음 단체 그룹에 수천 명 모이는 데인데, 참 오래된 복음 그룹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선배되는 목사님이, 복음 깨달은 이제 수십 년 되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갔는데, 거기 이제 다음에 좀 젊은 목사님이 이제 올라와서 얘기를 그 형제들한테, 성도들한테 하는데, 먼저 한 목사님 말씀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틀렸다, 그거는. 그게 아니다, 진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 한참 후배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 이 선배되는 수십 년 된 목사님인데, 이 진리가 잘못됐다고 해버리니까, 야, 아마 우리 같으면 말이죠. 아유, 저 목사님 큰 창피 당하는구나. 아니, 저렇게 여러 사람 앞에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할 텐데요. 또 이 목사님도, 이게 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 너 형제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다, 내가. 그걸 인정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말이죠. 우리 같으면 술렁술렁 하는데, 이렇게 듣고, 또 그럴 수 있구나. 그 말씀이. 다 이 소화돼. 여러분,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냐? 이 육이라는 거, 나의 자존심 탁 건드리면, 이 벌써 깨지고. 뭘 진리의 말씀만, 이렇게 되면 이게 옳구나.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참, 부럽더라고요. 대체 벌써 오래전인데, 한 20, 30년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 삼성교회 교우들께서도 먼저, 저는 볼 때 심령의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진리를 많이 알겠냐, 모르느냐, 좀 경험했느냐, 모르냐, 뭘 좀 깨달았냐, 마냐,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 내 모습 주님이 언제든지 이렇게 붙여주면, 어떠한 어려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게 뭘 깨닫게 해주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상한 통회하는 다윗처럼 겸손한 심령이 될 때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요, 여기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완전히 이 베드로 창피를 톡톡히 당한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대사도인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아까 15절 그겁니다. 우린 유대인이요, 본래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개인적인 공격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죄 사함 받고 의롭다 거듭나는 것도 믿음으로 되고 하나님 은혜로 되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죄의 권세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도 뭐예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십자가를 증거하잖아요, 바울이요. 율법이 아니다, 내 노력이 아니다. 요즘 우리 자주 생각하는 거는 이 선악과의 생명이 아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완전히 이건 깨지고,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처리되고 부인되고 그게 넘길 때,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내 심령,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삶에 그걸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기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17절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 내 행위로 이 선악과의 자아의 생명으로 내가 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이끌어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근데 안 돼. 죄인으로 나타나면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럼 그 너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 죄도 하나 처리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자냐? 그런 예수가? 그럼 무력한 자냐? 그런 너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게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아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가 아직 내 주인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그럼 이게 자꾸 죄인으로 나타나요. 예수가 안 나타나고. 그럼 삶 속에서 뭐예요? 갈등, 괴로움, 염려, 근심. 그 전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전부 염려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가족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앞날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경우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피 흘리시고 죽을 때 율법을 완성해 버렸잖아요. 여러분과 저 자체도 거기서 완전히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은 거기서 죽고 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여러분 각자 그걸 창조해서 새 창조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율법을 다시 끌어다가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율법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뭐 이렇게 그걸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믿음을 완성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울도 율법으로 말하면 빌립보 3장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너희보다 더 앞서 있어. 철저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일생을 지켰던 사람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지만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나 삶에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뭐야? 내 이 아담의 사람 저 자아로 가지고 선악과의 생명을 만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생명 가지고는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더라. 거기서 철저히 그렇게 노력하고 온 힘을 다 기울여 하다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끝이 와서 그 율법에 대해서 살려고 하던 거 거기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누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 사는 법을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죽었다. 이제 내가 내 삶을 살던 건 내 자아, 옛사람, 거기 있던 모든 염려, 근심, 거기 있다. 그 하는 건 생활 책임져 주인 됐던 내가 옛 자아, 이 괴물이 거기서 죽었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으로 내가 노력하던 거, 내 자신 잡고 있던 것들 주님 앞에 빨리 포기하고 그걸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어떤 때는 필요해요. 싸워서 그걸 이거 나라고 하는 이 괴물, 이 자, 이 선악과의 생명, 혼의 생명, 이 아담의 생명 이걸 십자가로 넘기셔야 됩니다. 부인하면은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죽음이,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래 놓고선 뭐예요? 자, 그 다음에 3장에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죄사함 받은 것이 너희가 뭘 행위로 노력해서 그걸로 받았냐? 그 복음 말씀 들을 때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이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 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주여,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피 흘리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할 때 믿음으로 죄사함 거듭나지 않았냐? 너희 눈앞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못 박히신 걸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은 그런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은혜인데 듣고 믿음으로냐? 그 다음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종생,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에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야죠. 그죠? 처음 사랑이 마지막 사랑까지 되셔야 되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은혜에서 은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에서 예수로 끝나야지. 예수로 시작했다가 아담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이.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그 말씀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막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오고 외적인 것 뭐 말할 것도 없고 안에서 그 성령이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온전한 믿음 예수로 채워주려고 할 때 뭐예요? 혼의 생명을 깨뜨리잖아요. 심은 곳을 찔러 쪼개잖아요. 벌거벗은 모습 드러내잖아요. 이런 죄덩어리였구나. 죄 나오는 게 문제 아니야. 이 근원이, 공장이 여기 있구나. 괴물이, 이 원천이, 악의 근원이 내가 바로 악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할 때 괴롭죠. 환경을 통해서. 그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 훈련을. 아주 그냥 막 나를, 완전히 완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그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그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원어의 주시고, 이 말은 처음 구원받을 때 오신 성령의 선물, 그걸 말하는,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구나. 그걸로 시작한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내가, 이런 죄덩어리, 괴물, 이 원수, 이 몬스터 같은 이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바울처럼 내가 죽었다. 이런 죽음과 이런 부활의 권능을 성령이 계속 깨우쳐 주시고 비춰 주시고 실제로 만들어주는 역사. 이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고 계속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충만이에요. 이상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고린도서 3장에 말씀 충만이에요. 십자가 충만이에요. 진리가 충만한 걸 말해요. 점점 내 모습 깨닫고. 나는 이건 헌신짝처럼,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이거. 더러운 똥처럼 버린다 이거.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 율법으로 건 닦고 나를 높이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의 생명이. 율법이 아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구나. 죄인입니다. 흙덩어리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무가치한 자입니다. 이게 그 성령이 거기 주어지는 거예요. 세례, 성령이 언제 예수님에게 임해서 비둘기같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나오실 때 비둘기같이
내려가는 건 뭐예요? 물서요? 죽어요. 죄인이야, 죄인. 우리 죄를 지시고 짊어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침례 받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죽는 일밖에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죄덩어리. 할 때 거기서 다시 부활에 연합될 때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는 영이시니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주인 노릇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요. 그분이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살려줘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5절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도 많이 하란에도 머물고 육체를 쫓아서 애굽에도 내려가고 했지만 뭐예요? 다시 항상 창세기 10장 3장에 보면 실패했어도 뭐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처음 단을 쌓았던 것.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으로 거기 와서 다시 단을 쌓을 때 심령이 회복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장하시고 충만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처음 사랑, 내가 참으로 주님 믿음으로 나는 죄덩어리 죄인이요 이 죄밖에 없습니다. 이 가난한 겸손한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십자가에서 와지는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이 날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선물로 받는 99세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이삭이 내 안에서 영뿐만 아니라 혼도 삶도 모든 나의 삶을 주장하는 예수로 충만한 이런 승리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 아래서 내 모습도 모르며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떨므로 무화과로 가리우고 양심의 괴로움 가책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저희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거룩한 주님 십자가의 피로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진리로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오늘 주님 율법의 행위, 거짓된 나 자신 위에 믿음을 건축하지 않고 이 거짓된 생명, 사탄이 가져다준 이 선악과의 생명, 자아의 생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부활 안에서 새로 내 안에 오신 나의 새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는, 예수로 옷 입는 저희들 승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진리,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